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에 지금 큰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참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며 성령 안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진실한 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로 근심하거나 고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큰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얼마 동안 걱정하다가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그의 마음에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진 고통으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한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으니까 로마의 보호를 받아야 살 것이라고 판단되어 황제의 판단을 받겠다고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써먹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한 자들이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은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선교하였지만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나 깨나 유대인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길을 떠나도 우리 민족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잘 믿고 돌아오는데 저들은 감격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는가 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그의 간절한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버림받아도 좋고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주란 원어의 의미로 파멸로 넘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보면 또 모세의 중보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지옥에 떨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나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도 나는 들어가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나는 하늘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요소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도 먼저 받아야 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에 더 유대인들이 먼저 믿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을 이기고 받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란 뜻입니다. 양자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렸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했습니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으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세웠습니다.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속에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을 속박하고 부자연스럽게 하고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고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사실 은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예배의 장소로 정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의 초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민족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은 특권이요 영광이요 반드시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오게 하여 시기나게 하여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소리 내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태어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진정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백성들,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민족을 위하여 통곡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살아야 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했습니다. 죄인이 많게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세계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고 여행하고 싶은 나라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민족이 다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이민족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는 축복의 나라, 민족,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